찬송 부르겠습니다.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아서 주께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신 것이요 찾으라 도시락 죄천에 상한 영혼은 존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밖에 없는 사람은 만 백성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저를 사랑한대도 널 맘에 구정하도다. 할렐루야. 263장 부르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세상으로 나비 약하나 널 기도 있으면 건너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쟁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보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게 앞서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쟁네. 죄사함 받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쟁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상달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흡족히 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면해 있는 척박한 환경들, 죽음의 전쟁터, 재난의 현장들, 억압과 핍박과 고난의 그 모든 환경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은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긍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려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당 곁에서와 지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 입으로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니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으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1절 이하에 보면 파수꾼의 직무에 관하여 말합니다. 저는 저게 정탐꾼이나 또는 척후대, 본대라고 하더라도요, 성으로 가만히 들어오거나 또는 진격에 와서 성을 허물려고 하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큰 죄에 해당되죠.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파수꾼도 그 백성들도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죽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겠지만 파수꾼에게서도 그 불의하게 행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촉구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지 하니 어찌 너니 살리오.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듣지 않지요. 17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바르지 않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망령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데 네 교훈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안하는 말씀이 틀렸다.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큰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는 자는 말씀이 기록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연물이 많죠.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있고 또 못 지킬 줄 알면서 거짓 약속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데 이런 식으로 대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치는 길,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의 야망과 다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과 복종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토에 남은 자들에게도 심판이 선고되고 있어요. 사로잡혀온 지 10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째 달이라고 했죠. 벌써 10월이 됐어요. 12회 10째 달이 지나가 버리고 5째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개체로 끌려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니까 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근호하게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핏째 먹으며. 고기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고기를 핏째 먹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생식을 금하시죠. 피의 생식,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피를 보고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아무걸 못 느끼면, 피를 보고서도 아무것을 못 느끼면 그것이 사이코패스입니다. 피를 보고 전부 다 두려움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고요.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요. 흘리는 피, 몸속에 있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몸 밖에 있는 피, 흘려진 피는 심판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수하셨고 그 이유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핏째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짓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주의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26절에는 칼을 믿었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도리째 어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기업이 될까 봐요.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칼에 엎드러지고 들짐승에게 먹히게 되어지고요. 또 전염병에 죽고 그렇습니다. 칼에 엎드러지고 들짐승이 먹고 전염병에 넘어지고 말입니다. 뭐 이러면 대충 정리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들짐승이 먹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살아온 들짐승을 만나니까 그리고 대책 없이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으로 황무해지고 공포의 대상이 되어졌고 파멸했다는 거죠. 그들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인 줄 압니까? 그래도 몰라요. 얼마나 강파가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끌려오는 사람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가슴을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운이 나빴다, 재수없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또 득세를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서요.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응할 때 비로소
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뭐냐면 있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있었음을. 그 말씀을 외치는 그때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말씀대로 바로 살 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후회죠. 때려주는 후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차별 금지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여의도하고 광화문에서 지난 주일날요. 기독교인들 한 110만 명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 추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처리하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거의 슈퍼 프로슈머라고 부르는 아주 대동융합의 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이 그냥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용인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융합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라든지 이 미국 같은 데는 영국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차별금지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질문합니다. 어머니나 호칭이 강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러지 뭐라 그러느냐. 그게 차별이다. 남자도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나가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질서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남자와 여자를 왜 차별하느냐? 흑인과 백인을 왜 차별하느냐? 뭐 그건 좋다고 합시다. 그 남자와 여자가 차별돼야지 구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만 혼동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별은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 괴를 왜 차별하느냐? 그런 사람은 사자 우리에 갖다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는 사자하고 살아라. 사자와 너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길이 틀렸습니다. 우리의 길이 맞습니다. 양설도 알죠.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그 암수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 양설에도. 암수의 구별이 있는데 어느 한쪽의 성이 부족하게 되어지면요. 그럼 스스로 성을 전환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후손을 승계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는 거죠.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남자의 몸에다 대고 인위적으로 자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수정을 통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못하다.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인간들이 막 힘을 총력화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110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성토 대회를 열고 반대 집회를 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임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젠가 이 방어가 무너집니다. 이 시대가 대동융합의 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를 제외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융합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적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핍박할 원인 요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거죠. 에스겔 33장의 교만한 외침을 그대로 외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순수함, 믿음의 성결을 파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거듭난 양심 그리스도인의 그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 타락한 세대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살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말씀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분별력과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융합을 외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서 다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외로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결로 가정을 보호하게 하시고
세속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스스로를 지켜내는 신령한 성도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시행하고 있는 4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여 복받는 백성,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내 다리로 걸어나오